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면서 가나안 지역이라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A라는 지역을 향해서 B, C, D, E를 지나서 그곳에 도착한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길을 보여줄 테니 그 길을 따라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역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항상 명확한 걸 좋아해요. 맞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보를 습득해요. 미래에 대한 정보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의 정보에 기초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설계된 인생의 지도가 그려진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자기가 길을 조종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점과 가는 길들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과거의 삶을 떠나서 정확한 그 목표점과 그 가는 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님의 곁으로 간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큰 교회를 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냥 교회가 커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에 대해서 1년, 2년, 3년차 계획들을 계획하시고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제자훈련 철학과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 좋겠다, 사업가로 세상을 섬기고 싶다 라는 등등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큰 그림을 따라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그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미래를 준비한 두 사람이 똑같은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한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큰 그림을 두고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전자는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루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조차 자신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한 삶입니다. 자칫 그 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삶은 평안함입니다. 그 안에 내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별하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는가?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는가?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때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는 데에서 신중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1절은 명령이에요. 뭐뭐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2절과 3절은 너희가 뭐뭐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과 약속과 그에 대한 결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결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너가 1절을 하면 2절과 3절을 내가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세상이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내가 너의 평생 동안 건강하고 복을 많이 주겠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복들이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이 흘러 들어갔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자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과 그 12아들을 통해 12지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 넘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줄줄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는 그 결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덕을 끼치는가? 어떤 길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반드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해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사역지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했고 현재 포항의 물량연구소에서 다니던 친구가 저에게 사역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그 길이, 그곳이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문맥에 맞춰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결정하는 그 선택이, 지금 당신이 따라가는 그 길이 그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곳, 다른 사람에게 덕이 끼치지 않는 곳,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주변이 복을 얻고 덕을 끼치고 행복해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구별하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인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12장 5절에서 7절에 이상한 구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우리 5절 마지막 절과 7절 첫 번째에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구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5절 마지막 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구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이 시점에서 나타나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시점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첫 번째 그 전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 땅을 지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의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그 공동체의 한가운데에 도착했을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특이하고 이상한 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장과 11장에 또 그 이전의 장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서는 먼 조상 노아에게까지 흘러들어갑니다. 노아가 그 노아의 홍수, 방주 이 사건 이후로 포도주로 인해서 술 취해서 하의를 벗고 누워서 잠들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노아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3명의 자녀 누구죠? 셈, 함, 야벳.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중 함이 그 아버지의 벗은 하의를 보고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서 보십시오, 아버지가 저렇게 술에 취해서 창피함을 모르고 누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서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의 하의를 가립니다. 아버지 노아가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함은 자기를 보고 조롱하였고 셈과 야벳은 자신의 수치를 가렸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아들에게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함, 너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몰라보고 수치를 당하게 한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인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나옵니다. 마치 셈과 셈의 자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함과 그의 자손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백성들로, 또 세상에 속해 있는 백성들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은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와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셈과 함의 그 대결 구도로 나오시 그 두 족보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족보를 보여준 결과로 12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얘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지나서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한가운데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곳에 너희가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에게 세상의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밖에 있는 그들의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부르심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이 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그 자리가 좋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초막집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